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10절까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제가 설교해 나갈 전체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 방향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문하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새 번역의 번역서입니다. 영어 성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영어 성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called out to the man and asked. 질문했습니다.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과 처음 대화할 때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법을 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의 법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명하신 에덴의 법을 어긴 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려워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질문합니다. asked.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렇게 부르면 사람입니다. 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 이것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 정관사를 붙이면 하아담인데요. 이 말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면 인간입니다. 인간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첫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성서에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존재론적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성서를 전체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 나갈 것인가 단어가 좀 그래서 제가 인문주의적 성서 읽기 강해 1 이렇게 해놓았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적 성서 읽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올 한 해입니다. 신본주의에 반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기를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 하면서 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1등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인본주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책 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한빛 미디어 이사의 의장인 박태웅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요. 눈 떠보니 선진국.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질문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면 하라.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지? 란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진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진국 시민은 늘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래 깊은데 물고기가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깊은 곳에 찬 곳에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차가운 데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당시 어부는 얕은 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지? 하나님이 깊은 데다가 물고기를 모아두셨나? 그럼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그 말씀, 그 성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여기에 이루어진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사건에 대한 해석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이랬을까? 어떤 기계가 사용을 잘 하다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고장났으면 이 기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장났을까? 왜 고장났을까? 무엇이 고장났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성서에 대해서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물 위를 걸으셨다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그 작가들의 시점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쓴 작가의 시점에서 이 성서에 대한 이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도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왜 나갈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질문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면 불경건하다고 여기게끔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성서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질문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사회가 분리됩니다. 신앙과 국가가 분리됩니다. 오직 우리 목사님 말이 법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 진리야. 우리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한 질문과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내 이 말을 증거해 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질문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지혜롭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질문이 없는 세상은 항상 이분법적인 신앙의 형태를 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신앙과 우리의 생각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기사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 중에 한 대목이 뭐가 있었느냐면 사회에서 보는 기독교인을 향한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 주위에,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보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1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 중에 10.5%만 기독교 참 좋은 종교야. 10.5%.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기독교는 이 사회에 좀 문제가 많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72.5%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는 기독교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웃을 향해서 늘 교회 가면 뭔가 베풀게 되고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지 왜 나빠졌을까?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목사님이 은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회적 책임감도 없고 교회가 도덕성도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난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교회, 질문하지 않는 신앙, 질문하지 않는 기독교는 신앙을 이분법적 행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왜라는 질문을 해야 그래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 교회에 나가면 교회는 선하지? 왜 세상은 악하지?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보다 더 선한 사람도 많던데, 사회적 요구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던데, 교회보다 훨씬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사회적 책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왜 교회가 선하지? 무엇이 문제일까? 왜 예수 천당이고 왜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지, 질문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결국 미신적 교인, 맹신적 교인, 맹목적 교인으로 되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기독교인의 가장 무서운 것은 축복과 저주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주의를 지켜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의 구약 성서에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안식일은 인간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히 쉬라.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푹 쉬셨다. 인간도 6일 동안 혹시 너희들이 일하게 되면 7일 때는 푹 쉬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전날 모든 음식물도 다 준비하고 다 해서, 안식일 날은 아내도 자식들도 누구도 음식을 하고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날입니다. 물론 해당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걸어가는 그 거리도 정해서 더 이상 하면 피곤하니까 그 이상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쉼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은 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주일날 녹초가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일은 우리에게 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내가 교회 가서 찬송, 기도, 설교, 헌금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교회에 왜 나오느냐? 교회 안 나가면 좀 찝찝해서, 저주받아서, 좀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나는 주일날 나가야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주일 성수를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면 가족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11조 해야 복이 많이 쌓여서 부자가 될 것 같고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장해서 교회에 불을 쌓게 되고, 그것으로 교회는 부패하고 냄새나고 교회의 권력을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그냥 자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왜라는, 무엇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몸에 배인 습성, 그리고 교육받아왔고 교육되어진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이것들이 정상적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있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네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현실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존재는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독교인이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하면 그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분은 설명합니다. 202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은 역설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방역은 선방해서 모범국가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고 한국의 성장률이 OECD 중에 1위였고 경제 규모는 러시아, 브라질, 호주를 제치고 세계 10위가 되었고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서고 추월해서 웅크타드, 다시 말하면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했고 G8은 한국을 새로운 멤버로 고려하고 있고 영화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고 한국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세계 1위 작품이 되었고 K-팝, K-드라마, K-영화,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전 세계 대중문화를 석권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도 아닌 후진국, 극빈공국이었던 한국은 수많은 개도국, 중진국을 따라잡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강국이 되었는데 그러나 한국도 여느 선진국처럼 지금 많은 숙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한 한국은 스스로 돌아보고 숙제가 무엇인지 점검할 여유조차 없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데요. 이 숙제가 무엇일까 점검해 볼 여유가 없었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분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왜 질문을 하지 않았냐면 늘 정답이 밖에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정답을, 우리나라에서는 늘 정답이 외국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래서 모두가 진지한 질문, 진지한 토론을 생략한 채 빠르게 전진하고, 너의 성과가 무엇이냐? 너의 성적표가 뭐냐? 이 성적표 받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베끼는 데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대열에 오기까지 많은 것들은 남의 것을 베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베끼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란 말만 써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그래서 늘 해답이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신학은 거의 다 미국의 신학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요,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가르쳤던 신학이 미국의 근본주의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적 신학이 한국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2022년까지도 이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의 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성서만 답이고 목사가 해석하는 설교가 답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근본주의 신학의 병폐인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성도들은 이것에 억압되고 윽박질러 왔던 것입니다. 성서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목사들의 매끄러운 설교에 길들여져서 희망, 축복, 행복 설교에 우리는 감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참된 깊이 있는 신앙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합니다. 질문하면 믿음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초보적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유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우리가 사유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늘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예수가 말하던 그의 사상, 예수가 말하던 생각,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안중에 있어서 질문하고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가 물어보면 툭 그냥 나오는 대답으로 끝을 내죠. 항상 앞서서 대답하고. 이 12제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남겨두고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만 있었다는 사실, 힘없는 사람들만 예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들만 있었고 제자들, 가장 충실한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해서 겁나서 도망갔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박수치고 환영했던 이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유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 군중 무리들의 모습과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조건적 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한 신앙은 얕은 물속에 담긴 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을까? 갈릴리 바다에 늘 얕은 곳에서 물고기 잡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서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토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네가 죄가 있어도 좋다. 네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좋다. 나에게 와서 나와 토론하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면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질문해라. 같이 토론해보자. 같이 언론해보자. 같이 해답을 찾아보자. 우리는 묻고 답해야 건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보면 늘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묻고 답해야 건강해지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적 무속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건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한 우리에게 스스로 정의를 내릴 줄 아는 깊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올 한 해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릴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의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던 말에 정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 천국 좋은 거야.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야지.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갔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무엇일까란 정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익숙함에서 우리는 벗어나 스스로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토록 목타게 외치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왜 도래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왜 선포했을까? 그 선포의 이유는 이럴 것이다. 스스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개인의 나라인가?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나라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수없이 나열해보고 수없이 고민해보고 스스로 결론에 도출하는 성숙한 성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올 한 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셔서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관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의 신앙, 질문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해답을 찾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질문하신 하나님, 나와 토론하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깊이 고민하며 올 한 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